예,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 말씀, 제가 개역성경으로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과정도 주시고 허락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즐거움도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여와 같습니다. 저희들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또한 입술을 크게 벌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많은 애청자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기적의 시리즈로 32탄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벳세다 들역에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갈 즈음에 우리 주님은 저들을 먹여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먹여서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들인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리들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었어요. 목자 잃은 양같이 측은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의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축사의 기적의 현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어린아이, 어른들은 뭐 자기 도시락 가져온 사람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보니까 야, 누가 뭐 먹을 것 좀 가진 사람 없느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점심 도시락을 가져왔던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생선 2마리라 그 말이에요. 엄마가 아마 싸서 주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안드레에게 주었어요. 그 안드레는 주님의 제자였죠. 베드로의 형제였죠. 그가 바로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이, 이 조그만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느냐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의 내용은요, 오병이어로, 어린아이가 가져다 준 그 오병이어로 드디어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5,000명 내지 2만 명 이상의 군중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축사의 기적의 원리가 오늘 어떤 원리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니까 팩트도 중요해요. 그 사실도 중요해요. 주님이 있는 곳에는 배고픔이 없어요. 주님을 나중에 이제 그 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주님만 바라보면은 분명히 먹을 것이 생겨요. 풍성하게 생겨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병이어의 기적, 기적의 시리즈 32탄입니다. 벌써 기적의 시리즈를 신약 하나, 구약 하나, 신약 하나 해서 시작해온 지가 32번째라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벳세다 들녘은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 아주 절망스러운 빈들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광야를 바로 이 벳세다 들녘이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크고 작은 교회, 지상에 나와 있는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 그 크고 작은 교회, 기도원 할 것 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이 광야 같은 교회예요. 바로 이 세상을 비유한다고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은 극심한 기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 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담임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이쁜 여자 목사님이 와서 안아주고 그냥 악수를 하고 뽀뽀를 해주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정말 기분이 한없이 좋았던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인가. 그런데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학습을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하는데 난리 법석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유월절을 통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무교절이 닥치는 겁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세상에, 아니 예수 믿으면 세상 일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사업도 잘 될 줄 알았더니 사업은 완전히 부도가 나버리고, 새끼들은 집구석을 나가버리고, 마누라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뭐 친정 간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당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에이 개떡같이 내가 괜히 교회 와가지고 말이야, 그동안에 내가 얼마를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말이야, 그냥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처럼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주의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목사님도 현실주의자 빌립 같은 목사가 있고요, 또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권찰님도 다 이제 갓 들어온 성도님까지도 이렇게 그래요. 이번에 지금 코로나 전국, 코로나를 역이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코로나 전국에 교회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대형 교회에 5분의 1 이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군소 작은 교회들은 아예 사람이 나오질 않는 게, 사람 그림자 새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돈으로 교회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6만여 교회에서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어요. 다 세워둬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낼 돈이 없으니까 낼 수밖에, 교회를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통계가, 그 통계 자료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전국적으로 3천여 교회가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그 3천, 개척교회들은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를 해서 겨우 이제 믿음이 들어갈 똥말똥 하는데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얼마나 목사님들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 중에도 쭉정이들이 수두룩벅적이에요. 응? 이제 탈탈 털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현실주의자들, 물질주의자들,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그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날려주었냐고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돈벌이하고 있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 이제 돈벌이 할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이제 알곡만 나오는 거예요. 알곡만. 그러니까 쭉정이를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 벳세다 들녘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곳은 전부가 다 빈들이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때가 저물어진 때예요. 저물어진 빈들이에요. 저물고는, 날이 저물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밝음이 있어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물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어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빛을 맛을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통해서 얼마나 자유의 맛을 만끽했냐고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주변을 확 뒤덮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에요. 물질주의를 숭상하고 있는 김일성이 주사파 일당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와 함께 갈 수 없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목사는 그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분명하게 메시지를 날려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속에 정부의 아부하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놓고 기도가,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를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진 빈들이에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다. 때가 저물으면 어둠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바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령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령들은요,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해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역사의 종말이요 문명의 몰락기에 직면해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경고합니다. 현대는 문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가 경고를 합니다. 현대 문명은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100년, 2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하고 한 시대, 우리보다 더 조금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시대적으로. 아놀드 토인비 그 역사학자도 문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슈바이처는 현대 문명을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오스왈드라고 하는 스팽툴러, 어떤 일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스왈드 스팽툴러. 근데 그 사람이 경고하기를 그랬어요. 현대 문명은 몰락기에 직면했다고 해서, 몰락기, 아예 이제 꺼져 들어간다는 거, 몰락기. 이 빈들은 자고 먹을 것이 없는, 왜냐하면 빈들에는 아파트가 없어, 단독주택도 없다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광야는 무주택 기근 기갈의 빈들이에요. 누가복음 9장 12절에 그걸 지적해 줍니다. 무리를 보내어 도로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거기서 잠자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80년대에 유엔 그 식량기구 사무총장이었던 아데미 베르마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당시에 80년대에 자기가 보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1990년대에 지구촌에 식량의 고갈이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살 식량이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식량 고갈을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에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아니 뭐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소말이야 뭔 말이야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반도에 같이 한민족의 피를 가지고 있는 북한 땅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꽃제비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게, 우리가 이 남쪽에서 먹고 버리는 쓰레기만, 쓰레기 음식만 안 버려도 북한 주민들이 먹고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뭐 이념을 다 초월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지구촌에 식량 고갈을 경고했던 겁니다. 식량 고갈의 이유가요, 인구 폭발이고 전쟁으로 인한 땅의 황폐화, 그리고 자연 재난, 공해로 인한 기근, 정신적인 기갈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이유가 딱 4가지를 들었어요. 그 정신적인 기갈은 뭐냐? 좋은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 좋은 지도자 없으니까 지금 얼마나 우리가 힘드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피부로 느끼잖아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썩어빠진 교회를 통해서 자기의 배나 채우려고 했던 그것들을 아버지가 지금 다 쓸어버리고, 이 코로나 전국에 다 쓸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좋은 지도자가 없어요.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 간에 사회에 정의가 없는 기갈이에요. 사회에 구제 봉사가 없는 기갈이에요. 그래도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대면을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뜨거운 사랑이 없는 기갈이에요. 장애인들이 세상에 지하로 내려가고 2층 3층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걸로 업고 올라가고, 또 휠체어를 또 둘이 셋이 들고 올라가고 하는 현장을 보면서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면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 안에서 식사도 못하게 하니까 미치고 환장을 돌아다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음식을 날라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 내부는 차에다가 음식을 가득 싣고 나가서 일일이 호흡 방문하면서 그들 장애인들한테 먹이는 것을 보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의 나래를 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가 받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만나면은 엄청난 오병이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오병이의 축복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대면 예배를 막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막으면은 막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회개하자고 메시지를 날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도 주님 아닌 딴 것을 우상숭배할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내걸어놓고 예수 믿는 일이고 천국 가는 길인데 이 길을 왜 포기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없고 사회에 정의가 없고 사회에 구제 봉사가 없는 기갈, 뜨거운 사랑이 없는 기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나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너무나. 그리고 이 빈들은요, 신망의 즉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빈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에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뭐 주님이 병을 안 고쳤다고요? 주님이 문둥병자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 각색병자, 산상보훈 말씀을 전하고 나서부터는 전부 병 고치는 걸로 사복음서를 되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려면 똑바로 봐야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헛소리나 짓거리고 앉아있냐고요. 뭐 신유 무슨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자기가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것을 어떤 다른 목사가 이야기하면은 저거 뭐 이상한 색깔 가졌네, 저거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5단 아니야? 그러면 저는 8단인가 9단인가? 너무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봐요. 그게 대표적인 이단들이 지금 뭐 신천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리해버리잖아요. 네,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가 잡아준대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겠대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가느니라. 그래,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말세를 당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냐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교회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우리들 호주머니나 털어가는 그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뭐들어 우리가 왜 거기를 나가야 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들한테 씨알머리도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죽을 맛이에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의 계산을 초월한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우리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어떻게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냐고요. 최소한도 15,000명 내지 2만 명 이상을 어떻게 먹이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축사의 원리예요. 오늘 빌립은 현실주의자입니다. 우리 주님이 빌립에게 질문해 우리가 여기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 먹게 하겠느냐 하고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답변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와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계산은 바로 우리들의 계산이에요. 빌립 보고만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지금 현실주의 감각이 빌립의 현실주의 감각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나름대로 계산을 얼마나 수판을 다 튕기냐고요. 세상에서 사업을 하면서 튕기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또 더군다나 재정집사들 재정장로들 다 세워놓고 얼마나 그 수판을 튕기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다 써야겠다 이것은 어디에다 써야겠다 미리 계산까지 해가면서 그거 그렇게 또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장로회에서 또 난리 법석을 치고 교회 안에서 뭐 쌈박질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총회마다 노예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 교회 진짜 쭉정이들아 다 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훅 날아갈지어다. 이런 생각을. 왜? 알곡들만 들어가는, 어차피 알곡들만 들어가는 천국이야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곳이라 그 말이지요. 사람의 계산하고 믿음을 비교해 보면은요, 인간의 계산은 정확한 것 같아도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부정한 것 같은데 정확하단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의 현실주의자의 못지않게 베드로의 형제들은 그 안드레가 있어요. 다 사도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안드레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안드레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어린아이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많이 염려. 아이고 목사님 안 돼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하면서 얼마나 재정집사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난리 법석을 치냐고요. 무엇이 뭐가 모자라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안 되는 것이 그렇게도 많냐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안 된다 할지라도 된다고 믿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면은 하나님의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해결을 시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주의, 현실 감각과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드레는 말씀에 순종했지만 평소 염려하는 마음이 머리 끝에 가득 찬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 마지막에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가진 거, 누가 먹을 것이 있는가,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했던 보리떡 5개하고 생선 2마리 구워온 거, 그거 통째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여러분도 과부 엽전 두님이 다 하나님은 통째로 그걸 다 바쳤다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받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진 거 통째로 드리면 통째로 받아요. 통째로만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도 돌려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단순한 어린아이의 계산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단순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상상외로 많습니다.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할 것 없이 많아요. 근데 결과 단순한 계산을 했어요. 자기 도시락을 포기하고, 내가 먹는 걸 포기하고 주님께 드렸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몫도 되돌려받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는 제외했다고 그랬어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먹이고도 남았어요. 진정 주님의 은혜가 사용되는 곳에는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그걸 교훈으로 하고 있는데 4가지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4가지의 원리. 첫째, 바라봄의 원리예요. 주님이 아무리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교회에서 주님을 대변하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말씀의 강론을 펴고 한다 할지라도 바라보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바라봐야 해. 바라봄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축사의 원리, 풍족의 원리, 귀중의 원리예요. 이 4가지인데 먼저 바라봄의 원리는 5,000명 바로 군중이 앉아서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았더라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그 바라보니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우리 앉으라고, 먹을 것도 다 없는데 말씀도 다 끝난 것 같고, 그러고서는 축도도 안 받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예배 다 중간에 드리다 말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뒤에 쏟아 부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때로 혹 100명 혹 100명씩 혹 50명씩 앉았더라. 그러니까 50명씩 100명씩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에 앉혔다 그 말입니다. 5천 군중은 무리를 지어서 주님의 도움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뭐 불평불만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우리 먹여줄란가 보다. 하늘에서 보리떡을 내려와라 뚝딱 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생선도 받아가지고 그리고 주실란갑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축사의 원리가 나와요. 주님이 오병이어로 축복하는 감사기도를 축사가 축복 감사기도 축복 감사한다는 그 말이에요. 축복 감사기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도 해요. 감사 없으면 안 돼요. 축복이 없으면 안 돼요. 왜? 하도 사람들이 축복 복 하니까 심지어 우리의 숟갈까지도 복을 다 써놨어. 젓갈까지도 저분에도 복절 다 나. 그릇까지도 우리가 밥 먹는 육의 그릇까지도 거기다 복자를 다 써놨어요. 실제로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 사람들의 앉은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복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런 일을 마태는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36절에 보면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풍족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인간은 인색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족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남았어요. 그러니까 풍족한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도 남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여기까지 다 차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풍족하냐 그 말이에요. 뭐 창고에다 쌓아 놓으면은 그 물질이 썩어. 나누지 않으면은 말짱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귀중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6장 12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자, 성경은 교훈으로 가득 찬 책이에요. 주님이 당부합니다. 남은 조각 작은 하찮은 것이라도 버리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주님은 있는 것을 없게도 하셔요. 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셔요. 또 얻는 자는 잃게도 하시고 잃은 자는 또 얻게도 하셔요. 높은 자는 낮게도 하시고 낮은 자는 높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참 멋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하고 똑같은 분이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앞으로도 오병이의 기적은 계속해서 베풀어져 나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라봄의 원리, 축사의 원리, 풍족의 원리, 그리고 이 귀중의 원리. 이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축사의 원리, 풍족의 원리를 깨닫고 하찮은 것이라도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